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같이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자, 벌써 이제 모르는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레위기 7장까지 갑니다. 앞으로 한동안 이 5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제사 규례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평신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는 제사 규례입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들 위한 제사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번제가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은 6장 8절부터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다음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목사들은 구약의 제사장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 단계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묶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번제도 오늘과 다음 주에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꺼번에 다 하면 양이 많고 또 이걸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태우다가 도망갈 것 같아서 여러분 그 가장 무서운 자가 뭐냐면 타다가 도망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팔딱팔딱 뛰니까. 그죠? 그거 해보셨어요? 닭 잡다가 닭 뛰어가는 거 봤어요? 우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닭을 누가 줘서 닭을 잡으려고 했는데 닭을 잡는 법이 몰라요. 누가 우리 동생이 닭을 잡는다고 저희 가서 닭은 이렇게 비틀어 죽이더라고요. 저기 시골 분들은 모르니까 얘는 식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러 갔어요. 저희 숲속에 가서 했는데 잘 잘려요, 안 잘려요? 얘가 튀기 시작하는데 피 갖고 튀는데 볼만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지 않으면 제일 무서워요. 파닥파닥 뛰니까요. 말씀과 싸우면. 그래서 어쨌든 나눠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가 개인적으로 상시해 드리는 겁니다. 상시란 뭐냐면 항상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아셨죠?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다 그렇습니다. 항상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마음 갖고 이제 내가 번제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건데 일단 이 번제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내가 지금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고, 그리고 14절에 가면 새의 번제, 산비둘과 집비둘기의 번제, 그걸로 번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만 번제를 드리는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서 앞부분만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예물을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디서 드려요? 회막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언제든지 상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곳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특히 현대에는. 그 당시에는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었고 성막이 한 군데밖에 없었죠. 많지 않단 말이에요. 한 군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많고 예배의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걸로 바뀌기 시작해요. 특히 현대에서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뭐예요? 권력을 잡았잖아요. 권력이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이잖아요. 자기가 검색하잖아요. 그죠? 내가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맛집도 고르고, 가고 싶은 데 고르고, 호텔도 고르고, 여행지도 골라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교회가 간다면 다 유튜브를 보고, 검색해서 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골라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내가 고른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무서운 거죠? 기독교는 주권인데, 세상은 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교회도 내가 고르고 예배 시간도 내가 고르고, 이건 내가 고른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제 연예인들 같이 있을 때 큰 교회 다니는 데는 예배 시간이 1부부터 뭐 7부까지 쫙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광복절이 꼈다 그러면 목 쭉쭉 금, 토, 일 막 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놀러 갔다가 어떻게 와요? 하루 종일 놀다가 마지막 7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렸잖아요. 어쨌든 주일날 다 놀았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 가서 놀아야겠다, 골프를 쳐야겠다 그러면 1부 예배 드리고 가서 노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종교적으로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받는다면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만 드렸잖아, 그리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는 그 중에서 한 예배의 시간을 정하라고 그래요. 난 4부, 하나님 4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를 딱 정해서 거기가 내 시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11조가 재정의 중심이라면,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뛰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땀의 열매를 거뒀습니다를 인정하는 게 10의 1의 대표성. 그러니까 10의 10의 모든 거의 대표성이에요. 세상 사람은 내 힘으로 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를 인정하는 대표성이라면, 주일 예배는 시간의 대표성이에요. 하나님, 내 이 모든 시간 속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이 주님의 날이고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내가 바쳐지는 시간입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부여진 이 시간입니다. 회막문에서, 하나님이 부른 곳에서 저는 제물을 잡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회막문.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에게 숙제냈어요. 뭐죠? 회막문을 외우랬죠. 성막을 외우랬죠.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우리 쪽에서 본다면 진설병과 금쪽대,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룹이 그려있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다. 벌써 그 그림이 따라오죠? 저 친절하게 방금 뭐가 번쩍이고 뛰었네요. 천사가. 굉장히 친절한 방송실의 천사들이에요.
잊어먹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럼 이제 회막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문 앞에서 바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문 앞이 아니에요. 장막 입구는 맞지만 이거는 바로 문 앞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는 성막들로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회막으로 나아가는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막문 앞에서 드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는 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드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담을 수 없고 하늘에 있고 어디나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기도한다면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있잖아요. 우리 예배 그잖아. 어디나 계시잖아. 다 봤잖아. 인터넷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내가 지정한 곳에 나와라고 했어요. 왜요? 중심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어디나, 인터넷에도 드리고 어디서 드리고 예배 드리자. 어디나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야 돼요. 중심이 나잖아요. 내가 놀러 가서 그냥 해변가에서 드리던, 무인도에서 드리던, 어디 가서 드리던,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갈 테니까 하나님 따라서 내 예배 받으세요. 어차피 드리잖아요. 이런 식의 개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회막문에 나와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막문 앞으로 나오면서 뭐예요? 재물을 갖고 나오면서 자기를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주일날 부부싸움 해본 적 있으시죠? 이게 딱 두지 말랬는데 맨날 이렇게 멀리도 왔고, 내가 쇼팔인데. 주일날 나오면서 한번 우리 그 경험 있잖아요. 주일 아침에나 토요일날 밤늦게 싸워서 주일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가만히. 그때 어때요? 주일날 막 오면서 막 부부싸움하면 아씨 확 돌아가 버리고 하기도 하고 예배가 안 되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다른 때 싸운 것보다 주일날 싸우면 교회 때 불편하죠? 하도 많이 싸워서 이제 편해요? 주일날은 왜 불편해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딴 때는 좀 싸웠다 해도 내일 하니까 풀지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싸우고 나오니까 불편하잖아요. 제가 언제 우리 아내하고 한번 좀 크게 싸웠냐면, 크게 싸우니까 여러분들의 그 개념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크게 싸웠다니까 막 목사님도 뭐 집어 던지세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크게 싸운다는 개념은 다른 거니까. 언제냐면 학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11월 첫 주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첫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이제 2달이 안 된 거죠. 성도 2명 있을 때 성도 2명에 우리 안에 하람이 하준이 이거잖아요. 그 밤에 드리는데 학원에서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탄절 첫인데 어떻게 드려야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본문을 보고 막 하고 있다가 새벽 2, 3시에 번뜩 뭐가 생각나서 일어나서 다시 막 쓰니까 우리 아내가 아직도 다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요. 아니 우리 아내도 불안했죠. 근데 어쨌든 나도 딴 때보다 내가 딴 때 설교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미리 다 준비하니까. 근데 계속 처음 드리는 성탄절에 진짜 반주자도 없고요. 하고 이게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둘이 성탄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준비되지 않는 거야. 근데 거기에 제가 터졌어요. 막 긴장감인데 내가 준비 안 할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준비 안 할 사람 같이 보여요? 그죠? 개척할 때 5년치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인데 근데 그 말이 섭섭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터졌어요. 갔다가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남편의 이 노력과 이 열심과 이 긴장감과 애씀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뭐야 하고 막 고함쳤어요. 내가,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또 우리 내일 예배니까 입 다물잖아요. 원래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설교 전에는 내가 소리치면 우리 아내가 입 다물어요. 내가 소리칠 가장 좋은 찬스예요. 여러분 화를 내도 찬스를 하고 가세요. 아무 때나 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는데, 수원에서 마포까지 오는데, 불편하잖아요. 성탄절인데. 딱 들어갔는데 설교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이에요. 설교가 사랑이 안 맞잖아요. 와, 나 설교하는데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두 사람이 더 왔어요. 몸이 아파서 가까워서. 그리고 마침 사람이 전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 아내가 보면 일로 가고, 우리 아내 그때는 선풍기 가다가 고개 틀어지고 툭 하듯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는데 툭,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딱 끝났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우리 아내를 위에 방으로 불렀어요. 부르고 뭐라 했냐면, 여보 미안해. 이거 예배 시간에 불편해갖고 그냥 끝나자마자 여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쳤어. 부부싸움 했는데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사고 안 한다.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 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드린다고 드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네가 어쨌든 네 감정이 어쨌든 이 재물을 갖고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걸 죽여야 되는데, 재물을 죽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하나? 하나님이 받으실까? 해서 전향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그 예배의 초소는 하나님이 지정한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요.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정할 때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나 오늘 여기서 드릴래. 아니 저기서 드릴래. 오늘 가까운 데서 드릴래. 오늘 멀리 가서 드리지 뭐. 예배 드리면 되잖아. 왔다 갔다 예배 드리면서 자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해야 돼요. 물론 정해놓고 특별한 경우에 뭐 출장을 가거나 못 오는 경우에는 가까운 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어디냐를 지정하고 거기에 갈 때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문 앞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정해졌어요. 중심이에요. 자, 이제 중심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또 상시로 드리는 제사지만 이거는 자원제사라고, 자원제라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이 의무로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는 오늘 아내한테 끌려왔는데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끌려왔다고 하지 말고. 이런 건 안 듣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그러면 뭐가 듣냐면 난 자발적으로 안 왔어. 갈래. 이거만 생각하잖아요. 못돼 처먹으셔서.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구나. 아내 혜택 아니라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왜? 아내든 누구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설교하다 이런 말 하죠. 내가 청년 때, 나가 힘들 때 나를 교회로 인도한 분들을 나는 천사라고 부른다고요. 그때 나에게 권면해서 예배자로 인도한 분, 나는 그들을 천사라고 불러요. 그들은 나의 천사였어. 자발이 아니라 그 아내가 천사인 거예요. 억지로 끌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한 번에 설명을 안 하고 어떤 이 세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가장 오래된 제사는 소제와 번제예요.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제사는 소제와 번제예요. 소제는 언제냐? 카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그건 소제예요. 똑같아요.
나중에 소제를 할 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소제가 어떤 걸 설명할 때 아벨이 양으로를 드려도 그는 소제였어요. 거기 히브리어로 소제라고 나와요. 소제는 내가 1년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예배예요. 소제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오래된 제사가 번제예요. 노아가 홍수 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번제예요. 그때는 태워드려요. 그래서 이 두 제사는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됐고 이 두 제사는 이스라엘만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도 이 두 제사는 다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오직 이스라엘만 있는 제사예요. 나중에 이스라엘만 있어요. 그러나 소제와 번제는 이방 종교에도 있는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고대 근동이나 모든 곳에 있는 제사예요. 이 소제와 번제. 그러면 다른 말로 할게요. 다른 종교든 어디든 소제와 번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다요. 그죠?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사라면 이거는 이방인들도 종교를 가졌다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제사가 소제와 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 모두가 중요한 게 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번제의 뜻을 가르쳐 줄게요. 번제는 올라가다라는 뜻을 있어요. 올라가다.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리면 이렇게 태워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이제 태우면 올라가서 하나님이 연락되는 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번제적인 거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제사가 물론 목적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나 속죄제 같은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뭐죠? 내 죄를 먼저 그러니까 죽이는 그게 목적이 있다면 번제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요, 다른 그것과 다르게 제사장의 목이 없어요. 소제나 화목제나 드리면 거기에 제사장 목이 있어요. 번제는 없어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것. 그리고 번제는 가죽만 빼고 모든 걸 다 태워야 돼요. 남김이 안 돼요. 싹 태워요. 왜? 온전히 하나님 거니까. 베라가 공부 좀 들어가니까 좀 다시 웃다가 얼굴이 표정들이 심각해졌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번제는 가죽만 빼고 싹 태워줘요. 왜? 100%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제 뭘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장한 것에 들어온다라고 딱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5가지가 다 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이제 우리의 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레위기를 기록할 때 번제가 맨 앞에 기록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실제 그 시대의 상황과 성경에 쓰여진 순서가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받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출애굽기, 창세기라고 그랬죠. 모세가 창세기부터 살아서 쓴 게 아니라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내산에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를 설명해 준 거죠. 그때 모세가 받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출애굽기 배경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를 줄 때는 그 모세가 경험한 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순서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편집을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앞서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레위기도 번제 소제하니까 이렇게 썼다고 하면 안 되고요. 실제는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없는데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집도하십시오 하면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듣겠어요? 지금 번제만 설명해도 머리가 아프신데, 그죠? 축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걸 집례를 설명한다면 성찬식을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성찬식을 할 때는 먼저 꼭 집례자가 먹어야 되고 집례자가 먼저 먹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집례자가 먹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장로님들이 받고 드시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고 하면 장로가 아닌데 목사가 아닌데 여러분 듣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들어요? 목사로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설명해야 이게 내 일이 되잖아요. 레위기에 가면 8장부터 10장까지가 8장부터 제사장을 위임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시간의 순서를 따진다면 제사장을 먼저 위임했을 것이라고 봐요. 아론과 제사장을 먼저 위임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했을 것이다. 일반 사람이 드리는 것과 규칙을. 그러나 성경이 기록할 때는 그 순서대로 위임식부터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위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기록할 때 맨 앞에 뭘 썼다고요? 번제를 먼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드릴 때 번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가. 왜? 번제는 헌신과 희생을 상징해요. 번제는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레위기나 어떤 그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해가 되세요?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화목제, 이건 뭔지 아시겠죠? 화목이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부교육자 중에 모 목사님께서, 그 모 목사님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자기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를 화목제로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제사장과 내가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속죄제 이런 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저희가 제사장만 먹고 우리는 드리고 끝나는데, 화목제는 화목이기 때문에 나와서 같이 먹어요.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스테이크 파티를 하는데 속죄제는 목사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봐야 돼요. 속죄제는 봐야 돼요. 왜 봐? 그때 말할게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같이 먹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좋겠어요? 화목제가 좋죠. 네, 먹는 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죠? 그럼 화목제는 맨 앞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화목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편히 스테이크를 먹고 친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한 사람과 먹겠어요? 나랑 싸우는 사람과 먹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번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과 화목되지. 번제를 안 드렸는데, 하나님과 희생과 헌신을 안 했는데 딱 나오면 화목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너의 다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다른 예배가 드려지려면 번제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작은 딱 예배에 들어왔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번제부터 생각해야 돼요. 번제가 돼야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번제가 안 되면 다른 예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을 번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배에 딱 들어갈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거 다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 목사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여기에 들어오면 100% 하나님 거야. 예배는 하나님 거야. 온전히 예배에는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예배 설교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내려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도 사람이니까. 강대상은
100% 하나님이어야 돼요. 100% 하나님이어야 돼요. 말씀 전한 것만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배운 사상이나 이런 것이 묻어나올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을 100% 왜? 여기는 오직 100%다 태워버리는 인간의 것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적어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이 자리에 오면 자기 성질을 죽여야 돼요. 불평을 해도 이 자리에 예배면 먼저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돼야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싸우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당 뜰만 받고 한다고 그랬죠. 마당 뜰만. 여기는 절대로 예수만 남아야 되는 곳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드리는 거. 예배당에 들어와서 딱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하나님. 6일 동안 내가 살아있고 올 때까지 파닥파닥 살아있는데 이 예배당에 부르심이 왔을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높입니다. 죽습니다. 내 사상, 내 감정,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먼저 태웁니다. 이게 번제인 거예요. 먼저 희생과 번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0%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인간의 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1장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안수하래요. 안수는 뭐예요? 전가시키는 거죠. 이 제물에게 안수하면 내게 글로 가는 전가예요. 그리고 대신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그를 너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어야 됨을 고백한 고백을 내가 아니라 대신 전가시켜서 동일시해서 이 제물로 받으신다기에 감사합니다고 안수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예배자가 들어와서 내가 전가하고 우리는 어떻게 전가하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보혈을 지나 담대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돼요? 예수 붙잡는 거죠. 우리는 예수 붙잡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는 잡으래요. 누가? 예배자가. 누가 잡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각을 뜨는 거예요.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 죽습니다. 걔가 죽어나갈 때 뭘 보겠어요? 자기를 보는 거죠.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게 회막문 안에서 들어오면서 번제단에 드려질 때 번제단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래야 깨끗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그래야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에 올 때 나를 죽입니다. 내가 각을 뜹니다. 우리는 뭐라고 살아서 가요.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왜 저렇게 불러? 내가 원치 않는 곡인데 왜 오늘은 빨라? 말씀은 왜 세? 오늘 본문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커? 그래요. 왜 목소리가 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줘서 그래요. 지난주 8월 14일 날 마커스 설교를 했는데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설교 들어간 10분 딱 됐는데 퍽 하고 이 LED가 나가더니 모두가 다 나간 거예요. 퍽 소리 났잖아요. 딱 보니까 여기 함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날따라 PDF 파일 5개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보통 그거 안 쓰잖아요. 그날따라 방학이라고 다 5개를 그러니까 그걸로 설교해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할게요? 저 맨 끝에 2층이다 그랬어요. 제 목소리 들려요? 어떻게 들린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들으세요. PDF 파일 했는데 이거 다 2주 후에 할게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본문 앞에 딱 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뭐예요? 회막문에 죽이는 요 본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그냥 그래 오늘 죽이라나 보다. 이 본문이다 오늘. 그거 갖고 그냥 목소리가 쩌렁쩌렁 했는데 뒤에서 다 들렸대요. 너는 지금 내 목소리가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거야. 근데 싫죠? 자기가 시끄러운 것이라고 자기가 듣기 싫어하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구나. 파닥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각을 뜨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래요. 환경과 싸우고 가정과 싸우고 부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죠. 그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죠. 실제는 살아있는 내가 문제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내가 문제죠.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세운 건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을 뜨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희생과 헌신은 죽이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번제의 가장 중요한 걸 체크하셔야 돼요. 희생과 헌신 죽여라. 그럼 이제 우리는 당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맨날 죽으라는구나. 맨날 헌신과 희생이구나. 나는 없구나. 맨날 올 때마다 그러는구나. 그래요. 일단 한 가지 점검할게요.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번제와 소제는요, 모든 다른 이방 종교도 드려요. 다른 말로 할게요. 희생과 헌신은 이방 종교도 원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원하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독교 기도는 뭔 소리 하는 거세요? 귀엽죠. 응? 저기 라마교회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체 투자해보세요. 6개월 동안 바닥 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삼보일배. 다음 주일 한 번 교회까지 올 때 거리가 있으니까 억울하니까 다 동일하게 어디까 저기 종로역에서 종로부터 다 삼보일배하고 기도. 세 번 걷고 주여, 세 번 걷고 주여. 그렇게 하면 교회 오보세요. 한 달만 시키면 교회 떠날 걸, 아니 일주일하고 교회 떠날 걸.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귀엽죠. 아직 기도가. 그렇죠? 희생과 헌신을 어떤 종교가 강요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종교를 안 믿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나갈 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싶을 때 여기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 있죠?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 안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잖아요. 왜 근데 못 놀러 가요?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니까. 내가 내 일을 어떤 정도 성과를 하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니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모든 게 열매를 맺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열매 맺는 게 어디 있어요? 가정은 안 그래요? 가정이 그냥 가정이었어요. 우리 부는 좋아. 그냥 좋아요? 희생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싸우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 왜 무너져요?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둘 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가장 오래된 제사예요. 왜? 모두가 알아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들 말하는 희생과 헌신일까요?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른 말로 할게요. 희생과 헌신하면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 희생과 헌신이 뭘 만들어낼까요? 번제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원칙이 하나 있어요. 자, 레위기 9장 22절부터 볼게요. 24절까지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자, 잘 들으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불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1장 4절에 1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것 같지만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보세요. 안 보면 앞에 있는 거를 보세요. 7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돼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성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에 임하여 달라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확!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해요. 자, 이방 종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좋다, 하자. 제단을 바쳤어요. 자, 해. 조건이 있어. 불은 붙이지 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이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헌신하며 희생해요. 그런데 불이 안 내려와요. 인간의 헌신과 희생과 정성이 얼마나 헛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헌신, 너희가 드리는 희생, 해. 세상을 해. 어떤 정도 결과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헛것이야. 이해가 돼요? 너가 이방 종교를 믿어? 헛것이야. 너가 열심히 살아? 그래, 세상에 좀 돈 벌고 잘 살겠지. 너는 헛것이야. 너는 헛된 것을 향해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는 거야.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뭔 줄 알아? 네? 자, 30절 보세요.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칙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37절부터 40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놓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로 내려서 번제를 사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번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 희생과 헌신을 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인 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희생과 헌신은 다 인생의 헛된 것이 될 것이다.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없다. 이방적도 모든 것이 희생과 헌신을 요한다. 그러나 다른 곳의 모든 헌신과 희생은 망할 것이다. 여기에 여호와의 불이 붙어있다. 하나님이 내가 붙인 불이다. 내가 붙인 불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돼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들어와야 그게 뭐예요? 온전히 너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불에 들어와서 타버리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놀라운 걸 봅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거는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신을 벗다. 가장 천한 노예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할게요. 여기 들어올 때는 네 것 내려놔. 가까이 오지 마. 네 거 갖고 가까이 오면 나랑 싸워. 내려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 그리고 들어와. 거룩한 곳이. 아니면 너 터져 죽어.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내가 온전히 들어가면 타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회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만이 내 안에 붙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불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있으니 내가 살아있으니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니까 거기서 헌신하고 네 멋대로 살지만 결국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 안에 어떤 허무감이 있는지, 나중에 어떤 게 있는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희의 몸을, 너희의 육신을, 몸이라니까 이걸 생각하세요? 아니요. 너희 갖고 있는 세상의 육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각을 뜨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예배.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서 살아가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을 것이다. 예배 가장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오신 그곳에 들어와서 뭘 하냐? 나를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사는 걸 압니다. 주님,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이고 들어갈 때 저는 불이 붙었으나 죽지 않는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는 소망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번제의 의미인 거예요.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늦지 마라, 핸드폰 보지 마라, 이런 말은 다 윤리 법칙이 아니라 여기 들어올 때는 끊어라 좀. 여기 들어올 때는 하나님 묵상하고 좀 와라. 어쩌죠? 차가 막힐 수 있지만 매일 막힌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매일 막히면 일주일 나와야지. 그렇죠? 매일 막힌다는 거는 그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한결같은 상황인데 그건 네가 매일 늦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나와서 여기 들어오면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며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있던 것, 주장했던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거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의 불에 내 몸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내가 온전히 드려지면 주의 불이 나를 살을 때 저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라고 들어갈 게 예배의 시작,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죽이시고 하나님 바라봐서 주의 불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